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며 삽시다.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려움은 뭡니까? 정말 은혜의 기회입니다. 모든 전도자들이 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성도가 언제 응답받았는가 하니까 어려울 때 다 응답받은 겁니다. 자, 특별한 응답도 다 특별히 어려울 때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밭이 되는 겁니다. 요즘 또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주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서 붙잡을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묻습니다. 앞으로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성경은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첫째, 파수꾼은 항상 말없이 드러나지 않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게 뭔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말없이 항상 지킨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망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파수꾼의 이 기도의 능력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우린 보통 보면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건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막 자기를 나타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건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첫 번째 지켜보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기르고 지켜보는 게 파수꾼입니다. 막 파수꾼이 막 떠들고 나팔 불고 이러면 자, 나팔을 아무 때나 불면 오히려 도둑놈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는 겁니다. 아니, 나팔 부는데 누가 들어와요? 몰래 잠잘 때 딴짓할 때 들어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나팔 불 때가 있죠. 그러나 파수꾼의 첫째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의 능력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많은 백성들과 현장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알려주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위기 왔을 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파수꾼 세 번째 사명, 어떤 사명 가지고 있습니까? 위기 왔을 때 그야말로 우리말로 나팔 불고 사이렌도 누르고 이 사람들 알려주고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우린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 파수꾼의 사명만 딱 가지고 들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제가 그 서울의 큰 교회 한 300명 넘게 모이는 교회 부교육자로 일하면서 기억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다들 어려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는 것 같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싸웁니다. 막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것 같죠. 굉장히 헐뜯고 욕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해가면서 그것도 맨정신으로
불신자들은 한 잔 먹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 맨정신으로 정신 차려가면서 싸웁니다. 이런 바보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간단한 거 있죠. 나는 싸울 능력이 내게 없다. 아니 싸울 힘이 있어야죠. 싸울 시간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남 원망하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절대 현장 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위기 왔다고 저는 능력 없지만 결단 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평생 전도할 것이다.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시고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 뭔 파수꾼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교회 중에도 다 믿음 있는 사람은 꼭 한 사람 이상씩 꼭 있어요.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저 부산에 성동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뭐 처음부터 장로님이 아니죠. 처음에는 집사님이었답니다. 이분이 전라도에서 이사를 왔는데 너무 집안이 어려서 학교를 못 다닌 겁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동생들 공부시키는 게 자기 소원이다. 왜냐 자기는 복음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 그게 제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강단에 주로 글씨 써붙여놨는데 완전히 그냥 인생것 같이 써놨어요. 이 사람이 큰 철강회사에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너무 모범을 보인 겁니다. 어느 정도 모범을 보였냐? 불신자들이 비웃다가도 나중에 감동받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도 문제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기 말로 공부하러 학교에 못 갔답니다. 근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전혀 못 배운 사람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연수원 있죠. 거기 교수로 임명받았습니다. 아니 학교 다닌 적도 없는데 그 대학 교수님들 모아놓고 강의한 겁니다. 그 사람 보면서 참 신앙생활이 저런 것 아니냐. 우리가 뭐가 두려워할 것도 있고 뭐가 없어서 못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평소 때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 되면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급히 얘기한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자에게 빨리 가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빨리 가서 그 잘못을 경고를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했는데 안 들으면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죠. 근데 네가 말 안 해주면 그 핏값이 네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는 자 의인에게로 가라. 여기 20절에도 그랬죠. 그들에게 말해라.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말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거 말 안 해주면 핏값이 네게로 돌아온다 이 말이요. 자, 심각하죠. 꼭 알아야 되겠죠. 오늘 두 군데 읽었는데 또 33장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앞으로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망할 것이니까 빨리 가서 말해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고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심판이 있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빨리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걸 말합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말하고 하는가? 뭐 다 죄인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맨날 잘못도 회개하라. 내 잘못 이 얘기만 하고 살잖아요. 뭐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자, 뭘 경고하라는 말입니까? 자, 빨리 가서 경고하라고 안 합니까?
그럼 남의 잘못된 것만 보란 말입니까? 뭐 잘못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탄의 함정에 빠진 자에 가서 빨리 알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알죠? 사탄이 하나님 믿지 말고 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완전히 잡히는 네피림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빨리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 몸부림치다 안 되니까 뭐 엉뚱한 걸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막 저주 가운데 빠져 죽게 되니까 엉뚱한 걸 붙잡게 된다 이 말이요. 그게 종교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엄마가 없으면 아무거나 입에 빱니다. 인간이 답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붙잡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그래서 생긴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생긴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불지자 상태 6가지는 뭐가 나옵니까? 틀린 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납니다. 이걸 빨리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줘라. 오늘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시고 언약 붙잡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아직 그 사람은 구원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 바로 붙잡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안 붙잡았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 수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80 넘어서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해라. 이 80 노인이 언약 붙잡는 그 시간부터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헛살고 고생하다가 길을 몰라요. 교회 가면 뭐합니까? 말씀을 바로 못 잡는데 그러니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 답을 낸 걸 알고 계십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완성한 걸 알고 계십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나를 파수하는 파수꾼의 응답을 잡아라. 이게 첫 번째 붙잡을 겁니다. 나를 파수하는 파수꾼 응답. 그렇죠? 오늘 나를 파수하는 파수꾼의 응답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지킬 사단에게서 건질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뭐 할 거냐? 그건 그 다음에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산업의 배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신자는 운명이란 말 안 쓰는데 자, 불신자에게 쓰여질 단어거든요. 여러분, 나를 파수하고 나를 살려낼 때 내 운명이 뒤바뀝니다. 자, 내 운명이 뒤바뀌어버리면 현장이 바뀝니다. 그렇죠? 현장이 바뀌어버리면 가만히 놔둬도 미래가 바뀝니다. 자, 이 언약을 지금부터 딱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되게 부지런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이상한 말로 들리죠. 왜냐, 부지런하게 다른 것 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럼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낫습니다. 부지런히 틀린 것 하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렇잖아요. 한 명이 잘못해서 불 내버리면 그 불이 번져버리면 여러 사람 죽습니다. 자, 오늘 나를 파수하는 여러분,
운명이 뒤바뀌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 되라. 자,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이 어떤 교인입니까? 이 언약 붙잡고 다른 모든 것 버리고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걱정 있어도 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만 딱 붙잡아요.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겁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의 최고 응답이 임한 겁니다. 저는 많은 세월 동안 전도했습니다.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봤어요. 전 세계는 못 돌았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 돌면서 많은 사람 봤습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복음의 말씀의 흐름 떠난 사람, 성공하는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많이 배운 사람들, 아까운 인물들입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 인류 대학도 나오고 시험 치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사람 쳐다보고 교회 다니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잘못 알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파수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의 모임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시죠? 자, 감람산에서 언약 잡고 내려와 모였다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절대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막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거기 모이면 사업 다 망치고 상관없이 갔습니다. 사회와 단절된다 상관없이 갔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눈을 뜨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계속 당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된 교회 능력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 안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다 겁이 나서 다 배신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어려움 와도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들 도망가니까. 일본 신사 우상 숭배했다고 목사들이 결의했다니까요. 거기 장로님들 잘못 없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결의했습니다. 정치꾼들 목사 있잖아요. 겁나니까 돈 주니까 돈 먹으려고 결의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돈 몽투 들고 찾아왔다고 안 합니까? 여기다 좀 동의하라고. 그분 그 돈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런 짓을 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수해라. 누가 뭐래도 우리 다락방 하는 우리 신광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복음운동만 해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죠?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 되라. 이러면 교회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 영적 운명을 오늘 바꾸는 파수꾼이다. 나는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현장 살리는 파수꾼이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함정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건져내야 됩니다. 사탄의 틀에 빠져 있고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을 빨리 건져내는 파수꾼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성전 말입니까?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성전입니다. 어떤 성전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살리는 성전 짓는 파수꾼 교회입니다.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237 나라가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파수꾼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후대 렘넌트 살리는 파수꾼 교회를 만들자. 이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어떤 언약 잡으면 됩니까?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언약 잡으면 되는가? 렘넌트 몇 명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이 언약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붙잡았습니다. 그럼 모든 응답이 요셉에게로 오니까 모든 사람 요셉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 모든 사람 여러분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아버리면 여러분의 사업처의 모든 사람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이러면 우리 모든 내용을 알기 때문에, 파수꾼이 뭔지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잖아요. 완전히 언약 붙잡게 되는 겁니다. 자, 80세가 될 때까지 이걸 모세가 못 깨달았습니다. 80세에 깨달았습니다. 80된 모세가 1%밖에 못 깨달았는데 이 소리를 딱 붙잡았습니다. 파수꾼이구나.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파수꾼이다. 이 언약 잡을 때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럼 싸울 것도 없어요. 다 따라와야 됩니다. 뭐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다 따라와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 전하고 영적인 서밋 파수꾼으로 있다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 다 따라와야 됩니다. 뭐 우리가 그런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보들이 모인 줄 알았는데 힘없는 자들이 모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로마까지 따라왔습니다. 완전 다 무릎 꿇었잖아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가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우리 로마는 그리스도 믿는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 속에서 공부하면 되고,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기다리는 파수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기 어려움을 알려주는 파수꾼입니다. 결국 멸망 가운데 급한 위기 속에 있는 사람 건져내는 파수꾼입니다. 이 축복, 이게 오늘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언약 붙잡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모세가 언약 붙잡을 때 주의 사절을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 가는 곳에 모든 응답을 만드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 주 여호와여,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표 확인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